여러분이 갑자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뜬금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아마도 좀 정해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나 몇몇 나라, 북한이나 그런 나라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아마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때도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앞으로 10년 그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진짜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진짜가 되는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지를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냥 종교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만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는 믿음이 실제가 되는 그 믿음이 진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계를 넘는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인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갈 수 없죠. 그것을 우리가 쉽게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너무 자주 생각하는 거지만 어떻게 이 지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멀쩡하게 여기서 잘 살고 있을까? 이것도 미스테리죠.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쉼 없이 오랜 시간을 그렇게 돌까? 어떤 에너지로 돌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시고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제가 8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실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실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예배
드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 예배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 증거로 실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그런 실제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말씀합니다. 한 사람 노아가 주님 앞에 비전을 받고 그의 가족이 그냥 헌신했는데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그 일에 노아는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또 이삭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 믿음이 쉬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쉬웠을까요?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고 적당히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아마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의 삶에 정말 넘어서기 어려운 그 한계를 저는 만났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한계를 만나고 정말 쉽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 그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넘어서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의 핵심은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의 여러 가지 한계, 이성의 한계, 이해의 한계, 능력의 한계, 상황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넘어서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넘어서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한계를 넘었을 때 나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증거를 보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구원의 확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한계를 넘는가, 어떤 한계를 만나는가, 어떤 한계를 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많이 부딪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재정의 한계입니다. 재정의 한계. 늘 부족한 재정. 너무너무 절박한. 제가 요새 말씀드린 것처럼 간증을 많이 듣는데 많은 간증 가운데 재정과 관련된 간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절박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정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재정의 정말 위기 한계를 넘어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돈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믿음의 바로메타가 되는, 믿음의 어떤 게이지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돈은 모든 사람들에게 힘입니다. 그리고 안정감입니다. 돈이 있으면 굉장히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많은 사람들은 돈을 통해서 자기 힘을 그렇게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성공했다고 말하고요, 그 돈 많은 사람을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날카롭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감히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재물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 재물의 한계를 넘어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한계를 넘어야 믿음. 여러분, 재물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돈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막아서는 것을 봅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많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막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재물은요, 큰 힘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요,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정합니다.
재물이 그 삶에 정말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어떤 그 힘을 동기를 부여하죠. 꿈을 정하고 미래의 방향을 정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재물을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재물을 얻으면서 만족해하죠. 그리고 재물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사람들에게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결혼했을 때 29살 때 꿈을 주셨습니다. 제게 하나님께 헌신해서 뭔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냥 날마다 모든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 직장 다니고 월급 받고, 물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좀 다르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주님께서 길을 여셨을 때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돈 걱정했다면 아마 못 왔을 것입니다. 아마 꿈도 꾸지 못했겠죠. 1년 정도 지나서 하나님께서 신대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돈이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포기했다면 아마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저의 삶 가운데도 어떤 재정의 한계에 부딪히고 그것을 뛰어넘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젊은 혈기라 그런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더니 그 가운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는 분이 왜 부르실까? 제자들을 책임도 못 주실 분이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아마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아마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호기롭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따르다 보니까 주님이 빈털털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머리를 댈 곳도 없다. 그러니까 잠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찢어지게 가난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정말 이 땅에 왕과 메시아로 오셨는데 왜 가난하게 오셨을까요? 가난하게 오셨을까요? 물론 주님은 가난하게 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오셨다는 것이죠. 가난해서 가난한 것이겠습니까? 가난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난을 택하셨습니다. 가난을 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가난을 택한 것이었을까? 그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것이 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가난하게 사셨을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 재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하셨다. 가난하게 사셨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할 만큼 이 재정의 무게가 하나님의 무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재정에 대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다라고 믿습니다. 이 재물의 신을 이겨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 새, 그들은 둥지가 있고 또 몸을 누일 곳이 있는데 나는 그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 가난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가끔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예배를 이제 새벽 예배를 오면서 노숙자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노숙자 중에서 어떤 사람은요 개를 키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노숙자가 무슨 개를 키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뭐 그분이 처음부터 노숙자였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키우던 개를 데리고 다닌 것입니다. 이 개는 무슨 죄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우리가 노숙자의 개는 아니지만 뭔가 그 강아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그 마음이 마치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은 넘치는 축복도 같이 와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내가 모든 일에 부족함 없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실제는 많은 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많은 분들이 가난을 경험합니다. 가난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 전대나 주머니나 신도 가지지 말며 아주 고의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몸만 가라. 전도여행을 보내시는데 그냥 몸만 가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냥 뭐 이렇게 먹을 걸 점심이라도 사 먹을 뭐 돈을 나눠 주시든가. 근데 뭐 먹을 것, 돈 뭐 그것뿐만 아니라 신발도 여벌로 가지지 말라.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단순히 전도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 헌신한 삶은요 반드시 뭔가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이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재정에 대해서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분명히 재정의 한계를 경험했겠죠. 너무너무 배고픈데 돈이 없어요. 자야 되는데 뭐 잠잘 곳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냥 한계에 부딪히고 넘어갈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의 그릇에 채우시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재정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천국 재정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천국 재정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가 주었던 공급했던 그 양식을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후에 바로의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셨죠. 만나는 풍성하게 막 쌓아놓고 먹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돈도 전대도 신발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결과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22장 35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몸만 가라, 믿음으로 가라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나아가는 제자들을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넘어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이제 캐나다에 살면서요, 늘 계산상으로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였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계에 부딪히고 그것을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그대로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재정이 끊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재정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양식을 끊을 때 주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허락하시는 은혜로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이 재정의 한계를 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부족함과 결핍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조금만 믿음으로 부딪히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 절실한 필요가 생길 때마다 믿음을 버렸습니다. 성경은 훔쳤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결정적인 어떤 삶의 위기, 믿음의 위기가 왔을 때 믿음을 돈과 바꿨습니다. 믿음을 은삼식과 바꿨습니다. 결국 재물이 우상이 되었던 것이 삶의 마지막에서 드러났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재정입니다. 재정입니다. 믿음과 재물, 이것이 부딪힐 때, 하나만 붙들어야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일단 놓고 재물을 붙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막 비판하고 손가락질 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든다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붙든다는 것이 먼저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의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넘어가는 것이,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나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물론 능력의 한계가 있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너무너무 부족해, 나는 너무너무 없어, 가진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땠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그렇게 이끌어내야 되는 사람이 말을 못하다니요. 겸손해서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40년 동안 양들만 보면서 양들과 함께 지내보십시오. 정말 입대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주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자꾸 가라고 하시니까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하나님은 아론이 없어도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야, 네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겁내하니까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일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부족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부르실 당시에 다윗은 가정에서 그 존재 가치가, 아니 존재 그 뭐라 그러죠? 무게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존재에 무게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압을 보니까 차라리 이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다 형제들이 지나갔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다윗이 있다는 걸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우리 이스라엘을 구한 기드온의 300용사, 이 기드온은요 농부였습니다. 농사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뭔가 전쟁에 능한 사람이 있을 텐데 왜 농부를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농부를 부르셨을 때 그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내가 무슨 이스라엘을 끌고 이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합니까? 그래서 몇 번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직하면. 그게 바로 양털 시험이죠. 여러분,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왜 그들을 부르셨나가 좀 이해가 갑니다. 제자들은 그냥 어부였습니다.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세우셔서 사도가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훈련하셨죠.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이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이 되는 그 집회에서, 그 집회의 끝자락에서 지치고 힘든 많은 사람들 보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우리가 먹을 게 있다고 먹을 것을 줍니까? 주님 사정을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을지라도 200일의 임금이,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임금이 있을지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가 됐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고, 주님께서 축사하시니까 이것이 5,000명, 2만 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무슨 거룩한 일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훈련받은 적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네가 먹을 걸 줘라. 하나님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 갖고 와. 주님께서 축사하시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능력의 한계를 만날 때 나는 못해, 안 해, 못하기 때문에 안 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나올 때, 가지고 올 때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내 능력의 한계를 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따라갔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갔더니 주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런 능력의 한계를 만나는 일들이 중요한 순간마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과정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만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능력의 한계를 만났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홍해를 향해서 걸어가라고.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디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런 일들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어땠습니까?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가나안의 무시무시한 적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서 취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수로 우리가 그냥 광야를 빙빙 돌아가서 그렇게 힘겹게 지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이 가나안의 정말 무시무시한 적들, 철병거,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무찔러 이 땅을 취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한계를 만나면요,
만나면요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모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가라. 그런데 무모한 사람들이 있었죠.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 가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가는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시면 나는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것이고 능력의 한계를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넘어갈 한계는요, 바로 관계의 한계입니다. 관계의 한계.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나 혼자 믿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그 믿음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7교회, 거기에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 교회 가보니까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고 정말 불편한 사람이 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서 이리저리 가다 보면 다른 곳으로 가도 그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만 있을까요? 가정에도 있습니다. 가정에도.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물론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집안에, 내 가족에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부부도 그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피하고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의 한계 상황이라면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고치시고 세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를 죽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인데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창을 던지고 군대를 일으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믿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도망만 다녔겠습니까? 기도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고민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죽이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그것을 경험한 다윗의 심정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정말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그래서 도망가는 그 다윗, 그리고 그 도망가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는 시므이가 죽어라 그렇게 막 욕하고 저주하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의 믿음이 나타나죠. 옆에 있는 엘리압 장군들이 가서 당장 저놈의 목을 벨까요? 그냥 놔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냐? 그냥 놔둬라. 초월하는, 뭔가 그 아픔을 당하면서 그 아픔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한 후에
그 모든 관계의 한계를 극복한 후에 주님께서 그를 온전한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분명히 그 관계의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관계의 한계를 만날 때 여러분,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넘어갈 때, 믿음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온전히 준비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그의 삶 가운데 부으시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요, 모든 한계를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재정의 한계를 만나고, 능력의 한계를 만나고, 관계의 한계를 만나고, 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말했지만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한계를 만납니까? 그런데 그 한계에 부딪혀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차라리 나를 죽이지 왜 여기까지 나를 데려오셔서 살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보게 하시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음으로 내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것을 넘어갑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때 가나안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한계를 넘어갈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증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